자, 한 주간들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시작된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됐더니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최 권사님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일 더우셨던 것 같아요. 땀띠기 나시고.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책은 불경입니다. 불경 중에서도 기독교의 사도 바울에 비견되는 사람이 불교의 용수라는 인물인데, 물론 인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금과 색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좀 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존재와 비존재, 이게 불교 용어로는 공과 색. 그래서 공즉시색, 색즉시공, 뭐 그런 내용들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는 불경이 상당히 이 성경에 비해서 아주 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렵고 깊다, 그리고 방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비해서 성경은 참 쉽다, 그리고 간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의 경전은 아주 방대하죠. 숫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합천의 해인사에 가면 8만 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불경은 8만 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청나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한 권이 한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해인사에 있는 게 기껏 8만 페이지입니다. 그래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고승들이 도달했던 그 깨우침의 세계를 기독교의 목사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도 있어요. 중학교 다닐 때. 기독교는 별거 아니야 생각을 했고, 기독교 목사들은 좀 무식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은 정말 깊고 오묘한 책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반면에 불경은 산스크리트, 즉 인도어만 좀 알고, 그리고 한문 실력만 있으면 전혀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고 쉬운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불경을 자주 이렇게 펴보는데, 야, 이걸 내가 어릴 때 왜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참으로 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이고 온 우주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단번에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경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식한 사람도 성경을 읽기만 하면 거기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성령의 도움 없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또 성경이에요. 성경은 참 쉽지만 또 이게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도 아주 간단하죠. 아브라함이 85세가 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불안해서 여종과의 동침을 권했고, 마침내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85세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임신시켰는데, 장로님 아직 뭐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주인인 자기 사례를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사례한테 막 버릇없이 대하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갈이 가출을 했습니다.
임신한 여종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아이의 일생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 여종은 자신이 여호와를 만난 그곳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아랍 족속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이지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냥 옛날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 간단한 내용 속에는 방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가르침 그리고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깨우침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지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아무런 조짐이 없었어요. 도대체 이 아내가 임신을 안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내 아내는 지금 30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 임신을 안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나가니까 오해하면 안 되죠. 애를 셋을 낳고 끝났어요.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그죠? 자신들로서는 충분히 기다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약속을 해놓고 1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이수득 장로님이 한 약속 기억하십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내가 나중에 10년 후에 이따만한 다이아 하나 사줄게, 그런 약속은 아니지 모르겠죠. 근데 10년 동안 안 사줘요. 그러면 어떡하죠? 남편이 약속도 안 지키고 믿을 사람이 못 돼.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약속을 해놓고 10년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한 거지, 10년이나 기다린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10년이나 기다렸어. 그죠? 10년이나 기다렸어. 이쯤 하면 더 이상 기다린다는 거는 무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 이삭의 후손이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흉보죠. 이 바보 같은 할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리지, 응? 그거 못 기다리고 말이야. 욕정에 끌려가지고 아들 낳더니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아들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을 흉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다 할 만큼 했어요. 10년이나 기다렸어요. 거기다가 자신의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85세의 여자에게 임신을 시킨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그러면 지금 해외 토픽감이에요. 85세의 할아버지가
임신을 시켰다. 이거 토픽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과 땅을 약속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평의 땅도 없었고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그 엘리에셀 네 상속자 아니야? 내가 너한테 상속자 줄 거야. 이렇게 또 약속하세요. 또 약속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대. 그래서 되게 미안했을 거예요. 그죠? 엘리에셀 네가 내 상속자야.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하나님이 그러는데 네가 아니고 아들 주겠대. 미안하게 됐다. 이러면 참 그거 진짜 쑥스러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응? 그런데 아직까지도 약속한 아들이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누구라도 아브라함처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내의 말대로 애굽 출신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고 그녀에게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아들을 얻었는데 찾아와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 응? 그렇게 나를 못 믿냐? 야, 걔는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야. 왜 그렇게 조급하냐? 나를 못 믿어? 내가 그동안 애굽에서 또 가나안에서 소돔에서 내가 너한테 보여준 것들을 다 잊었단 말이냐? 이 바보 같은 놈. 그러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반대 안 하시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또 16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고 10년이 지난 뒤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뒤에 다시 16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그에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실까요? 시간 밖에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너무 이르다든가 혹은 너무 늦다든가 하는 시간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은 항상 뭐예요? 항상 현재예요. 시간 밖에서 시간 안을 들여다보면 까마득한 과거나 까마득한 미래나 다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이 뭐라 그랬죠, 제가? 영원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해요. 시간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벗어나죠? 내가 육체를 벗어나면 시간을 벗어나요. 내가 육체 안에 있는 한은 우리는 시간을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영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늘어났다 줄어났다 막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저편에 존재하시면서 시간 안에서 역사하세요. 거기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시간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육체의 노쇠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훈련했죠. 그런데 그는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흐물흐물하게 늙어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전능하시다면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불완전, 내 육체의 노쇠함,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면 시간의 길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내 형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박 권사님한테 내가 너한테 이쁜 딸 또 하나 줄게 라고 약속하시면 박 권사님이 90세가 돼도 그 약속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다만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약속을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에 전혀 구애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내 욕심의 차원에서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설명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약속.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하신 거면 100세까지 기다리실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온 일이 있으세요?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나요?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지체되는 것 같아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지체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자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신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언제 그 약속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는
아담족과 그리스도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는 아담족과 그리스도족이 존재한다.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존재해요. 이 세상에는 자연적인 인간과 약속의 인간이 존재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예로서 자연적인 출생과 유전의 법칙을 따라서 태어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출생해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능력과 여종이었던 하갈 사이에서 자연적인 법칙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또 한 사람의 아들이 태어나죠. 그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브라함의 노력과 상관없이 무엇에 따라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능력이 다 사라지고 사라의 모든 능력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기적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적의 아들. 그는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능력이 모두 다 상실된 이후에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할 때 약속을 따라서 기적적으로 탄생한 아들이 바로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는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함께 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후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여기 두 여자가 나와요. 한 여자는 여종이고 한 여자는 자유하는 여자입니다.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자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어떤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떤 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두 언약에 관한 거죠. 그런데 이 두 언약이 뭐냐 하면 한 여인 곧 하갈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법칙을 따라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 태어난 사람들이고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불교의 땅에서 태어났는데요. 나는 이슬람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불교의 땅에서 태어났고 불교도로 살아요. 나는 이슬람의 땅에서 태어났고 이슬람으로 살아요. 나는 샤머니즘이라는 종교를 섬기는 땅에서 태어났고 이 샤머니즘을 내 종교로 택하고 살아요. 그렇게 말해도 이 사람이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한 그 사람들은 모두 뭐의 지배를 받아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지배라는 게 뭐예요? 율법의 결과라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의 죄를 저지르고 에덴에서 떠나온 이후로 인간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끔 제가 그 다큐멘터리 텔레비전을 자주 보는데요. 뭐 장수촌 이런 거, 세계의 장수촌 이런 데를 찾아가요. 거기 가면 86세 먹은 할머니가 낫질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아, 나야 뭐 참 충분히 자고 유쾌하게 살고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살지. 근데 그 사람도 30년 후에 가보면 없어요. 그죠? 이 죽음의 문제는요,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율법의 심판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죄를 향한 율법의 선언은 뭐예요? 사형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범한 이 반역죄의 이 재판 결과는 뭐냐? 사형입니다. 그런데 하갈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서 태어나요? 율법 아래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가끔 형사법정에 가보시나요? 형사범들 재판받는데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파란 옷을 입은 죄수들이 앉아있고 마지막으로 판사가 판결하잖아요. 그때 그 판결하기 전에 죄수들이요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이렇게 앉아서 마주 보여요. 부들부들 떠요. 왜? 그 판사의 판결이 뭐예요? 자기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람을 봤는데요. 기절하더라. 그리고 뭐 그냥 정신이 들어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무기징역.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애초에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나느냐? 이 재판을 받을 죄수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죽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왜? 곧 선고가 내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죄수복을 입고 이 재판정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이 몸을 입고 그리고 영원한 재판을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말씀에 따르면 원래 하갈은 종의 신분입니다.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녀가 종이었다는 것은 단지 그의 신분이 종이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녀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 역시도 종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참 잘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종이, 엄마가 종이면 아버지가 고관이어도 아들은 뭐예요? 종이에요. 우리는
종모법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종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종이야. 그래서 홍길동이 나왔죠. 홍길동의 아버지는 아주 고관인데 엄마가 뭐예요? 종이에요. 아버지가 나쁜 놈이죠. 자기 집에 종을 건드려가지고 홍길동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내 아들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종이야. 그래서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로 못 부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국 사람들은 참 잘 이해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 서양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종이면 종이고요, 엄마가 종이면 상관없어요. 엄마가 종이었는데 아버지가 귀족이면 그 귀족 집안의 자식이 돼요. 이해가 참 힘든데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 역시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은 남의 자식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식이에요. 그런데 종인, 노예인 하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 역시도 노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형상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가장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처럼 보여요.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그는 마치 야생마처럼, 성경은 들락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유롭게 살았고요. 누구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쳐부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신분이 뭐라고 그래요? 노예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갈의 혈통을 타고난 모든 이들이,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의 모든 후손들이 다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노예일까요? 야생마처럼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던 이스마엘은 누구의 종으로 살았을까요? 그는 신의 산과 예루살렘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신의 산과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외형적으로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무시했던, 나는 율법 몰라, 나는 율법과 상관이 없어 라고 살았던, 아니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율법의 노예로 살았던,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뭐의 지배를 받느냐? 율법의 지혜를 받고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율법의 노예인 것입니다. 율법에 의한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원한 삶입니다. 야생마와 같은 이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마치 야생마와 같은 인생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죠? 야생마처럼, 떠도는 바람처럼, 노마드의 삶을 사는, 여기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우리 이주영 집사님도 좀 그런 게 있죠? 노마드의 삶, 얽매이지 않는 삶,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다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제일 인기있는 게 뭐예요? 유목민들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목민들의 삶이 그렇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샤워도 1년 내내 못하고. 그죠? 지난번에 3박 4일 동안 지리산 갔는데요. 거기 우리 지민이가 할아버지 진짜 좋을 때 매일매일 샤워만 할 수 있으면 한 달이라도 할 것 같아요.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사는 인생이, 그게 자주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는 다 그 같은 삶을 동경하죠. 그런데 로마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뭐에 대해서는 얽매여요?
죄에 대해서는 얽매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은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은 또 한 여인과 그 후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4장 22절, 23절, 26절은 이 여인이 여종과 달리 자유자라고 했어요. 그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율법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녀는 자유자이고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 자유하는 여인, 즉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태어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 그가 누구예요? 그가 이삭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후손들이고 약속의 여인, 그 여인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6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단지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았고 막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종교 경전들처럼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각 성경들은요,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에요. 66권인 것 같지만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불경은 금강경도 있고 유마경도 있고 화엄경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경전들이 있어요. 그 경전들은 대개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부처의 행실을 기록한 거는 유마경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부처의 설법들을 해설한 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제자들이 또 해설을 하고 그 제자들이 또 해설을 해서 지금 엄청나게 방대한 불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의 책은요 수십만 권이에요. 구본식 목사도 책을 한 권 썼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은 단 한 권의 성경으로 존재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내용을 보충하고 그리고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단지 이삭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가죽옷 역시도 그냥 하나님이 예쁜 모피 코트를 하나 선물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가죽옷은 단순한 가죽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 율법을 상징하고, 그 율법은 뭘 상징하느냐? 제사 제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제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훨씬 더 많죠.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자연적인 출생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유로운 것 같죠. 그렇지만 그들은 죄와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삭의 후예들입니다. 이삭은 자연적인 출생의 과정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죄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들은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인 사람들은 이 비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유대 최고의 학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물었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듭남의 문제였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거듭남의 문제는 비밀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바람의 실제는 있지 않냐. 거듭났다는 것도 똑같다. 네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뭐로 볼 수 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생명을 하나 창조하셨어요. 이 새로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창조된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김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생명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새 생명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됐느냐?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뭐가 일어나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갈의 후손이 아니라 사레의 후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갈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레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레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입니다. 이 이삭의 후손이 바로 예수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족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족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족입니다. 반면에 아직 새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아담족이에요. 여전히 아담족.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한선은 어느 족이지? 아담족? 그리스도족? 무슨 족이야? 아담족이야? 그리스도족이야?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었다. 졸진 않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담족에 속해 있다 그러면 여전히 율법과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선을 위해서 하신 일, 곧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아멘이라고 안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네. 요즘 애들은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손은 그리스도족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족이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죽음의 종이 아닌 것이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다 내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세 번째로 내 안에 두 성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첩의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거 없어요. 이거는 동양, 특히 한국에서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 아래 전혀 다른 두 성품의 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과 같이 온유한 자식이에요. 이삭은 온유함의 상징이고 이스마엘은 열정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길들여진 열정, 훈련된 열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뭐 열정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참 열정적이야. 그리고 예배에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거 좋아하죠.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길들여진 사람이고 훈련되고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이 원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헬라어에서. 이게요,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야생마가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잘 훈련되고 조절되고 길들여졌다. 이 세상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만 있으면 온통 야생마들만 떠다닐 거예요. 그 야생마들은 어떻게 이용해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잡아서 먹으면 맛있을까? 근데 여러분, 말고기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말 중에 천상 용육, 지상 나육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늘에서는 용의 고기가 최고고 땅에서는 말의 고기가 최고다. 말 중에 당나귀. 제가 당나귀 고기가 맛있다고 사람들이 말해서 농담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먹어본 고기 중에서 최고의 고기가 당나귀 고기. 지금도 중국 가면 제가 당나귀 고기를 좀 좋아하는데요. 야생마는 잡아먹기도 힘들죠. 이 열정이 잘 훈련되고 조정되며 길들여졌다. 이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아래 이 두 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성품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성품. 즉 야생적인 성품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전혀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이 성품은 처음에는 아주 연약해요. 이삭의 성품은요, 처음에는 아주 연약하죠.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이삭은 이스마엘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몇 살 차이가 나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19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누구를 지배해요? 이삭을 지배하죠. 한나하고 한서하고 몇 살 차이냐? 18살? 그러니까 한나가 한서를 지배하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한서가 한나한테 꼼짝 못하죠.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 정도 차이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스마엘의 놀이개가 되고 이스마엘의 노예처럼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보내죠.
이스마엘이 더 이상 이삭을 조롱하지 못하게, 이스마엘을 조종하지 못하게 집에서 내어 쫓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선은 내 안에 두 성품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이스마엘의 성품과 이삭의 성품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과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상징적으로 보면 이미 그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삭보다 더 왕성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조롱하죠. 내 안에는 옛 성품과 새 성품이 함께 있어요. 옛 성품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관계적으로 이 성품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여전히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옛 성품은 새 성품을 지배하려고 들고 새 성품을 조종하려고 들죠. 여러분,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이 있어요. 그죠?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이게 밖으로 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잘 안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죠? 옛 성품. 이게 나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스마엘을 내쫓은 게 누구예요? 이삭이 한 대 걷어버쳐서 내쫓았나요? 아니요. 누가 내쫓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쫓아요. 이삭은 아직 너무 어려서 스스로 이스마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이 새 생명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옛 생명을 완전히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우리가 무슨 방언을 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은 그런 일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내가 내 옛 성품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옛 성품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그분이 내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마 설교를 오늘 밤까지 계속해야 될 거예요. 시간이 벌써 12시 1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담족과 그리스도족이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더디다고 하는 것만큼 더딘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족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내 안에서 이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성품이 완전히 자라나서 내 인격을 대표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에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소망이 뭐냐 하면, 내가 완전히 성숙해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완전히 자라나서 이스마엘을 몰아내고 내 대표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성숙시키겠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는 복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